단순한 복음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주목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그냥 스킵하면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면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그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흥과 핍박이 동시에 왔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인생은 투 트랙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감명 깊게 받아들였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이거 별 관심 없이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사자들,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열고 끌어내버렸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맛봤다 그러면 막 호들갑 떨고 뭐 대단한 간증을 하고 그럴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한 절도 되게 짧은 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슬쩍 지나가 버립니다. 별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다음 맨 뒷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길게 33절부터 40절까지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갖다가 가말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설득력과 웅변력으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수습을 해버려요. 그러면 인간적인 지혜를 볼 때 가말리엘 이거 대단한 사람이다. 역시 똑똑한 사람은 달라. 뭐 이렇게 칭송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좀 한심하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쉽게 터치하고 넘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생이 투트랙 또 뭐 기적이 일어남 최고의 스펙의 사람의 설득력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쭉 읽어보면은 관심은 딱 하나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찾는다 그러면 단순함입니다. 심플. 그러니까 심플하게 복음만 집중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하면 예수께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뭐 온갖 잡다한 일이 다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목을 끄는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별거 아니다 그러고 넘어가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역설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많았던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인데 우리 다 읽어봤잖아요. 가장 많이 있는 게 뭡니까? 역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가장 많은 거 없는 겁니다. 뭐 없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 내용들을 보면 조직도 없다, 건물도 없다. 이게 다 모아놓은 게 뭐죠? 은과 금도 없다. 그게 뭐 모든 걸 총칭한 거 아니에요. 안지맹이 고치고 난 다음에 고칠 때 그 사건을 보십시오. 3장 6절을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죠.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없는 게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뭐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 그게 뭐예요? 총칭으로 은과 금이 없다. 근데 있는 거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 능력 그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함이에요. 복음의 능력. 우리 신앙이 단순합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에 대한 믿음 이거 하나만 붙들 때 제일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찬양도 많이 하는데 그의 믿음 가운데는 한 가지 일이에요. 한 일. 그러니까 한 일 그러니까 과거 일이 아니라 one thing.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오직 한 일, 한 가지 one thing이에요.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그걸 뭐라 그러세요? 표대를 향하여 goal, 목표라 그러죠. to the goal, 목표를 향하여. 또 동요가 뭡니까?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 뭐예요? one thing, 하나고 표대고 또 하나 뭐예요? 사명, 부르심. 그러니까 한 가지만 붙드는 심플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one thing,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one thing이죠. 심플한 인생을 살았다. 이게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심플합니다. 가짜는 복잡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믿음과 안 믿음, 뭐 불신이라는 말보다 믿음과 안 믿는 거 어느 게 더 복잡해요? 안 믿는 게 훨씬 복잡하죠. 안 믿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믿으려니까 막 온갖 의심이 다 오잖아요. 의심은 뭐 가지수가 무지 많잖아요. 이 의심 저 의심 뭐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 공허함, 허무함. 그러니까 안 믿으려 그러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근데 믿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가지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다 그런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가지면요, 그러니까 인생이 정리가 돼 버립니다. 단순하게 그 예수님께로만 집중이 되고 복음으로만 집중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초대교회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복음과 율법 무엇이 더 복잡해요? 율법이 훨씬 더 복잡하죠. 율법은 613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요, 율법 내용들 다 설교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믿을 것도 아니니까 613가지를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대충 몇 가지만 하는데 뭐 한 가지 구절 가지고도 뭐 가지치고 해서 613가지라고요. 이걸 지키려고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가짜는 복잡하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믿음 하나 붙들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 그렇게 단순하죠. 잘 보세요. 가짜일수록 복잡하잖아요. 복음은 믿음의 믿음, 단순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간단하죠. 우리 얘기 한번 할까요? 결혼한 사람과 미혼 누가 더 복잡해요? 결혼한 사람은 단순합니다. 뭐 쳐다볼 거 하나밖에 없고 갈 곳 집밖에 없어요. 주말에 뭐 하느냐? 엎어져 잠만 자지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미혼, 우리 집에도 미혼이 둘이 있는데 미혼들은 복잡해요. 그죠? 주말에 어디 가나, 공휴일에 뭐 하나, 명절에 뭐 하나.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복잡. 근데 언제 이게 정리가 되죠? 한 남자 만나면 정리돼요. 그죠? 싹 정리가 돼버린다. 결혼하면 정리가 돼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생은요, 복잡하면서 단순함으로 가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열매 맺는 얘기 나오잖아요. 포도나무가 가지 얘기하면서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깨끗하게 한다. 가지치기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지치기는 훼손입니까? 훼손 아니죠. 가지치기를 훼손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거 집중이라 그러지. 가지치기를 쭉 하면서 단순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심플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열매를 거두죠. 그러지 않으면 잎사귀만 무성한 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이 뭐예요? 심플해, 심플. 단순한 인생. 그래서 오늘 이 잡다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주의를 막 분산시키는 많은 일들. 어떤 때는 뭐 솔깃한 메시지, 인생은 투트랙이야. 뭐 어떤 때는 그 스펙타클한 얘기들,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옥문이 열리고 얼마나 할 얘기들 많겠어요.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석학을 만났을 때 막 입에 침이 마도록 찬사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예수밖에 없다. 심플하게 복음밖에 없다. 그게 오늘 복음이, 이 내용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게 성경에 나왔으니까 스킵할 수는 없으니까 쭉 보니까 이런 얘기죠. 환경과 조건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런 얘기죠. 우리 17절, 18절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얘네들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얘네들 원래 그렇다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쿨하게 넘어갑니다. 뭐 걔네들 원래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그냥 시기하더니만 감옥에 가두더라. 뭐 별 감정도 없습니다. 그냥 서술해 버려요. 읽어봅시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별 묘사 없죠. 그냥 쿨하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건 좀 약간 스펙터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뭐 기적적인 거니까 굉장히 호들갑 떨고 흥분하고 막 간증하고 묘사하고 그럴 것 같은데 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가서 이 말씀을 다 전하라. 여기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원띵, 복음 증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뭐 옥문이 열렸다, 조건이 좋아졌다,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오히려 기적 일어난 건 짧은 한 절이죠. 근데 가서 전하라, 이걸 좀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증거했다. 새벽에 갔다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새벽기도 했다, 그런 강조가 아니라 순종했다는 거죠. 즉시 했다, 즉각적으로 했다, 미루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원띵 한 가지만 붙들었기 때문에 풀려나고 난 다음에 뭐 고뇌했다, 고민했다, 뭐 주저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다, 그런 얘기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감옥에서 데려오라 그랬더니 아침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엄청 당황했죠. 어디 갔지 그거? 지키는 사람 그들은 다 어디 갔지? 소란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다시 잡아 그랬다고요. 또 잡아옵니다. 두 번째 잡아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회에 세웠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공회에 세운다, 이게 별로 감이 안 와닿지요.
공회에 세웠다는 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해서 무서워해야 돼요. 이 공회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세워놓고 난 다음에 막 선동해가지고 이놈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다 그러면 죽이자 그러면 돌멩이 들고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공회에 섰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그세요. 죄 없어도요 누가 하나 세워놓고 막 덮어 씌우면요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것이 공회입니다. 그런 곳이라고요. 그러면 쫄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서워야 될 거 아니에요. 본문은 뭐라 그래요? 공회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안 무서워하더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지금 당황한 거예요. 안 무서워하네? 안 쫄네? 메시지가 뭐야? 안 쫄았다는 거예요. 안 쫄았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그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사람 말 듣는 게 좋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아? 판단해봐. 뭐 이거를 다 끝난 얘기죠. 안 쫄더라. 두려워하지 않더라. 오로지 원띵 하나님만 바라보더라. 심플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더라. 그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저는 어거스틴의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 마음대로 해라.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사랑만 확인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뭐라든지 뭐 나쁜 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나머지 마음대로 된다. 원띵이에요. 심플한 신앙.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다음 마음대로 하라. 이게 단순한 믿음이고 단순한 복음을 붙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였을 때 공회에서 이들은 시시비비 가리거나 논쟁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이 목회서신 같은 데 보면은 논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투지 말라고. 논쟁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 달릴 거 아니에요? 그때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단순해졌어요. 그 복음은 단순하고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Jesus is simple. 예수님은 단순한 겁니다. 그죠? 어떻게 얼마나 단순했냐면 세 가지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 예수, 두 번째는 부활 예수, 세 번째는 구원자 예수. 그것이 30절과 31절에 요약되어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뭐예요? 십자가 예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 예수.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구원자 예수. 세상의 복음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죠. 이게 지혜의 지혜. 성령께서 부어주신 지혜를 가지고 심플하게 증거하잖아요.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구원자 예수.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 받고 부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게 되었고 구원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 뭐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심플해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나는 증인이다. 그리고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단순함 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름 부어주시더라. 단순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만져주심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선명합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이 종교지도자들이 나오는 것들은 되게 복잡해요. 뭐 이 생각 저 생각 자기들 우왕좌왕. 근데 보세요. 원띵 하나 붙들고 심플하게 나가는 백성들 보면은 너무너무 강력하고 담대하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더 강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까지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뭐 기적에 초점 맞추지 않았고 위협과 두려움에 흔들리지도 않았고 그냥 오로지 하나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냥 심플하게 원띵 하나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력해지더라.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요즘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이것저것 지금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하는 일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하는 일이 맨날 뭐냐 하면 관심이 원띵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일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밤낮 하는 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결국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그냥 안 해도 준다 그러는데 그거 갖고 맨날 매달리고 그거 갖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렇게 무력한 거죠. 나중에 헛된 거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원띵 하나에 집중하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풀린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복음만 붙들었더니 단순하게 복음만 붙들었더니 복음이 뭐 밥 먹여줘 그게 아니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더라 그런 얘기예요. 볼링 쳐보셨습니까? 볼링 치면 10개 핀이 있잖아요. 10개 핀을 다 무너뜨리겠다고 던지는 거 아니죠. 맨 앞에 있는 1번 핀 또는 킹핀이라고 합니다. 킹핀.
저는 볼링을 잘 못 쳐요. 못 치는데 선수들 같은 거 딱 보면은 막 스핀을 넣어가지고 1번과 3번 사이를 뭐 이렇게 딱 치더라고 거기를. 그러면 킹피만 맞추면 나머지 다 깨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심플하게 하나 붙드는 거예요. 하나 때리면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저같이 직구로 던지는 사람도 킹핀만 맞추면요 대개 한 7개는 무너져요. 그죠? 아주 재수 좋을 때는 10개 다 무너지기도 하고 그죠? 스트라이크 오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킹핀이에요. 킹핀. 그럼 거의 80~90%는 성공된 인생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나머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한 거죠. 이것저것 따지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호 중에 딥 앤 와이드가 있죠. 하나가 깊어져 보십시오. 딥. 하나가 깊어지면 넓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깊이 파는데 어떻게 넓어지지 않겠어요. 하나에 집중하면요 이 넓어지는 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딥하면은 와이드해지는 건 자연스럽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단순성이에요. 하나 붙드십시오. 심플. 단순함.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예수가 단순한 겁니다. 생명은 단순한 거예요. 우리 단순함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예를 한번 들어본 건데 여기 프로그램이 뭐냐면 성경 통독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통독하죠. 2년 반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뭐 한 장씩 이렇게 크게 보잖아요. 그죠? 스피디하게라 하니까 2년 반이면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이렇게 성경 강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게 통독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평삼주오 그러면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 그러면 1년에 성경 1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평삼주오. 근데 4번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곱하기 4만 하면 되잖아요. 평12, 평일날 12장, 주일에 20장. 뭐 그렇게 정도 읽으면은 그러니까 뭐 평균 잡아서 한 15장 정도만 매일같이 읽으면은 1년에 4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4독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이 그 4독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서베이를 해봤더니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음란물을 접하던 사람들이 음란물을 버리는 것이 61%. 성경 4독하면서 음란물 접하는 것과 동시에 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1%가 이걸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성경 4독을 했더니 술, 담배, 약물 의존하는 사람의 57%가 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라는 그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약을 먹겠어. 그죠? 그러니까 57%가 이걸 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 4독만 했는데. 또 하나는 그 외로움,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건 좀 적네. 30% 정도가 사라졌대요. 그죠? 30% 정도가 이게 우울증 이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4독만 하니까. 그다음에 도박은요 무려 74%가 끊어졌대요. 성경 보면서 화도 칠 수는 없잖아 이거. 그죠? 그러니까 74%가 이걸 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정말 와닿는 얘기인데 비만의 20%가 없어졌대요. 왜 살찌는지 아시겠죠?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만 4독을 계속하면요 비만 뭐 물론 많은 비율은 아니에요. 한 5명 중에 하나 정도는 살이 쭉쭉 빠지더라는 거예요. 쭉쭉. 그죠? 이렇게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발견한 게 뭐냐면 좀 약간 극단적일 수도 있죠. 이 교회는 이것만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냥 성경만 드립다 읽자. 성경만 4독하자 그랬더니만 그래도 삶의 이 전 분야에서 이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세요. 다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 식으로 한번 새벽기도 하나만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새벽기도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일단 예배드리죠. 기도하죠. 그 다음에 하루에 맑은 정신으로 시작하죠. 준비하죠. 뭐 한두 가지 별런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려면 밤에 일찍 자야 돼요. 밤문화 정리되죠. 하나를 제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원띵 하나를 붙들면요 나머지 삶의 변화는 그냥 저절로 다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원리가 뭔지 알아요? 심플이에요. 단순함. 마가복음 6장 8절 9절 보니까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팡이만 가지고 가. 그럼 나머지 가져가지 말고 10만 신어. 그리고 2벌 옷도 가져가지 마. 요약하면 딱 3가지예요. 지팡이 들어라. 신 한 컬레 신고 가라. 2벌 옷도 필요 없어. 담 버리면 돼. 극단적인 심플이죠. 그리고 복음만을 증거해요. 그러면 거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죠.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복잡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건축학에서 처음에 나왔다라 그러는 얘기인데 우리 뭐 많이 쓰는 얘기죠. Less is more라는 단어가 있어요. Less is more.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단순함이 더 아름답다 그런 거라고. 그래서 건축의 아름다움은 단순함이 있어요. Less. 적으면 적을수록 is more. 더 많다. 아름답다지. 아름다움이 더 많아진다. more beautiful.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죠? Less is more. 이건 뭐 어디나 천용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요. 좀 세련되게 사시는 분들 신방을 가보면은 미니멀리즘이라 그러죠. 가구가 별로 없어요. 짐도 없어요. 하나도. 그냥 깨끗해요. 단순해요. 근데 촌스럽게 사는 사람들 가보면은 온갖 짐들이 다 있어요. 일단은 러닝머신 큰 게 있어가지고 빨래거리를 쓸고 있어요. 그죠? 뛰진 않고 쓰고 있고.
그다음 바디 프렌드를 가지고 이따만한 의자 해놓고 누워가지고 한번 안마해보래. 그래서 최근에 했던 게 언제냐 했더니 1년 전에 해봤대. 사놓기 말고 쓰지도 않고, 그죠? 다 이게 데코레이션 다 망쳐놓고 뭐 이러고 살아요, 그죠? 미니멀리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단순함에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요, 진짜 가치 있고 생명이 있는 데 집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훈련의 원칙이 이거라고요, 그죠? 지팡이 하나만 들어라. 딴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때 더 많은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이게 이사야서 43장 말씀 아닙니까? 19절 말씀인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벌일 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여러분, 길이 있으면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니죠. 광야 같은 상황이 길이 들어가가지고 광야가 광야로서의 사명 끝낸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만 집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강이 흘러가요. 그러면 사막이 아니죠. 사막의 강, 그런 얘기는 뭐예요? 사막을 변화시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강이 생기면 사막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그저 기도하면서 살면은, 말씀과 기도, 말씀 붙들고 그거 붙들 때 기도가 강력해지거든요. 기도하고 살면은 그 삶의 변화는 저절로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살아내라죠. 살아내라. 말씀대로 살아내라. 영어 표현하면 live out. 살아내라. live out by the word. 말씀 따라서 살아내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뭐 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어. 뭐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이것 듣고 저것 듣고 뭐 듣기만 맨날 들어. 뭐하러 말씀 들어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건데 듣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살아내지 않으면 뭐 할 거냐고. 말씀 하나하나를 살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광야의 길이 생긴다고. 말씀을 살아내면요, 사막의 강이 흐른다고요. 살아내라는 거, 이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단순해야 살아내지. 단순해야. 이게 복잡해져 있다고요. 이 말씀 저 말씀 듣고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안다 그러고. 유튜브 듣는 게 믿음이에요? 살아내는 게 믿음이지. Live out by the law, by the word.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게 능력이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죠. 뒤에 보면 이제 한 가지 가말리엘 묘사하고 있잖아요.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 스펙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요즘에 우리 교육이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 애들 스펙 쌓으려고, 우리 젊은이들 스펙 쌓으려고 난리죠. 뭐 미국 가서 뭐 영어 연수 스펙 쌓는다, 뭐 일본 가서 일본 연수, 그다음에 뭐 중국 가서 중국어 연수. 제가 아는 분이 4개국어를 아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언어 쓰지도 않고. 4개국어를 잘해요. 근데 선교도 안 가. 뭐 하려고 그래? 지금 벌써 50 넘었거든. 나 이해를 못 하겠어. 그렇게 죽어라 스펙 쌓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최고의 스펙의 사람 가말리엘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래요. 이건 뭐 명예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학자래요. 이거는 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석학이라는 거,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 스승이 힐렐이거든요. 힐렐 학파라 그래요. 힐렐이 최고의 학파거든요. 거기에 최고의 학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스승이기도 해요. 스승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번 듣잖아요. 그죠?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라고. 대단한 사람, 스펙으로선 최고의 사람이었다.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았대요. 이 존경받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러니까 다 갖춘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 침착하게 설득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을 글쎄 그냥 드다나 유다 정도의 비유예요. 당시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 400명 이끌고 뭐 이렇게 반란 일으켰다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또 갈릴리 유다라고 있었대요. 또 똑같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진짜라 그러면 뭐 남겠지만 아니라 그러면 뭐 드다 아니면 유다류의 사람 아니야? 뭐 이 정도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석학이라 할지라도 예수 모르면 깡통이라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제자들 어땠어요? 학문 없는 범인이었지만 30절과 31절에 뭐라고 묘사했어요? 심플하게 명확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구원자 예수. 이거보다 선명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강력한 게 있어요. 지금 가말리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최고의 석학이 예수 모르니까 이런 깡통이더라.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제자들을 봐라. 이 사도들을 봐라. 얼마나 명확하냐. 심플한 파워가 있더라.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스펙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스펙 쌓는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예수 모르면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최고의 스펙의 가말리엘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무장한 제자들을 묘사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고상하다는 게 뭐예요? 뭐 우아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 그 헬라어 단어로 설명을 했죠. 휘페르 에코라는 단어인데 휘페르는 뭐예요? 차원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차원. 그리고 에코가 뭐예요? 에코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잉태하다, 뭐 생명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휘페르 에코 이게 고상하다인데 고상하다를 요약하면 다른 차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스펙 쌓아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도토리 키재기로 좀 똑똑하더라. 뭐 그래봐야 예수님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하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 다른 차원의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생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를 알게 되는 능력이 종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이런 대단한 가말리엘조차도 한심하다야. 한심해. 그 얘기야. 한심하다. 한심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거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 제자들이 이 가말리엘까지 쭉 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고난 당합니다. 우리 뭐 지난주 살폈잖아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인생의 고난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자기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자기 능력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능력, 그래서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아서 기쁘다 그러면서 기쁨에만 머물러 가지고 막 좋다고 난리치고 서로 간직하고 격려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Keep going. 계속해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One thing. 하나 바라보고 뛴 거죠. 표대. To the goal. 부르심의 사명. 이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지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의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저는 이게 제 인생을 다 요약한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됩니다. one thing이에요. one thing. 심플한 거예요. 이거 하나 붙들면은 나머지는 다 더하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의 의를 구하는 것에 깊어지면 딥하면은 나머지 와이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독만 해가지고도요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변화가 되잖아요. 예수 하나 붙들고 오직 복음 하나 붙들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됩니다. 당장 여러분 내일부터라도 새벽기도 인생 거십시오. 예배 하나만 걸고 예수님께 걸면은 인생 전체가 다 변화가 되고 무가치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다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리빙 호흡 찬양하겠습니다. 3절 찬양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